오늘 이렇게 4부 올레션스 워십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그리고 평안과 사랑이 가득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눈이 정말 많이 왔죠. 네, 아마 안산에서는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눈이 많이 왔습니다. 혹시 다치신 데는 없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눈이 오니까 또 추위가 몰려오니까 정말 이제 겨울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벌써 12월 1일입니다. 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벌써 다가왔고, 또 12월 달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우리 성탄절도 있는 만큼 12월에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해서 찬양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다시 한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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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노래합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에게 유일한 이유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의 모든 고백을 기뻐 받으시며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기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기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기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기름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기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높잡아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 은혜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들 모든 민족이 다 나와서 모든 민족 다 나와 주를 찬양하고 우리에게 하늘의 말을 꿈꾸고 계신 주님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들 하늘의 예배는 모든 민족 다 나와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리. 그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움도 선포하며 살아내리. 그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나게 하시니 주님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니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움도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리라.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움도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고 오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참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내기보다 취업 걱정, 돈 걱정, 불평과 불만, 원망을 가지고 한 주를 그저 살아오기만 했던 나의 모습들 또한 보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두려움, 걱정, 원망으로 살아왔던 시간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므로 우리의 매일을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늘은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길었던 2024년의 마지막 달을 시작하며 이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돌아보며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12월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2025년에 새로운 공동체로 갈 준비를 하는 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고등부에서 청년교구로 올라오는 40기 청년들과 1, 2 청년교구에서 3, 4 청년교구로 올라가는 이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준비할 때 기대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혹시나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 새로운 이들을 맞이하는 공동체가 기쁨으로 이들을 환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노현석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또한 예배의 찬양으로 섬기는 코이노니아 워십팀과 방송실, 스태프과 사역자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 있을 마을 모임과 셀 모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을 모임과 셀 모임을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임을 인도하는 마을 리더와 셀 리더들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들에게 힘과 은혜와 지혜를 더해주세요.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별빛이 찬란하사 우리 주 나시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떠온다 천사의 노래소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5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랴와 오베다와 무술람과 달몬과 압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이제 노현상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2월 1일
4부 올레이션스 월십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층과 4층, 5층, 6층, 7층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네,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진짜 제사장이세요, 여러분?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지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웃는 얼굴이 중요하죠. 하지만 웃는 모습 뒤에 있는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선물도 좋습니다. 선물 받으면 기뻐요. 하지만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선물 뒤에 있는 의도이겠죠. 명품 좋습니다. 근데 명품 뒤에 있는 공허함이 있을 수 있어요. 명품으로 가려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의 눈 앞에 크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 눈 앞에 명확하게 보입니다.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거에 헌신했어요. 근데 평탄한 상황 가운데에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안 될 거야, 이거 어림도 없어, 그리고 주위에 있는 수많은 적들과 싸울 준비를 하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성벽을 졌어요. 완성이 됐습니다. 그게 두 눈에 보여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오늘 말씀이 나눠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백성의 시선을 완성된 성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리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벽이 너무 눈에 크게 들어오는 상황이죠.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고, 와, 이제 이 성벽이면 정말 우리가 재건을 꿈꿀 수 있겠어 라는 마음까지 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실체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이 완공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명단을 작성하고 들려줍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사람 이름이 쭉 나와요. 그리고 끝나요. 이게 무슨 대단한 효과가 있을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명단이 선포되는 배경과 그 내용을 잠시만 돌아보면 느헤미야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명단에 대해서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단이 공개된 배경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이 명단을 발표한 그 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배경은 일단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재건되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성전 회복, 성벽 회복,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려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요 모든 게 폐허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살만한 근방에서 근방 성들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돌보고 회복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선뜻 자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11장 초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폐허였다가 이제 회복이 되는 예루살렘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거주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서 먼저 들어가서 살아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모든 리더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우리가 본을 보이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느헤미야는 이 명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한 것입니다. 자, 이 명단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약 100년 전 스룹바벨과 1차로 귀환하여 성전을 회복한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이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기억이 날 만한 사람들이죠. 1000년 전 우리의 조상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1절부터 7절은 12장 1절부터 7절은 스룹바벨과 돌아온 리더들과 제사장 2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8절부터 9절은 레위인 8명, 10절과 11절은 대제사장 예수와의 자손들, 그리고 12절부터 21절은 제사장 가장의 이름이 21명이 기록됐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레위인의 가장들 9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6절은 이 명단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와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결국 이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예루살렘을 재건한 사람들, 성전과 예배를 회복했던 사람들의 명단이었던 거예요. 자, 이 명단을 왜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 전에 공개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백성이 곧 이주해야 되는 이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왜 이 명단을 공개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이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셀을, 여러분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을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이 기억나냐 하면 1차 스룹바벨과 귀환했던 사람들, 2차 에스라와 귀환했던 사람들, 3차 느헤미야와 귀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며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 중에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며 그들의 삶과 헌신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포로에 됐다가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이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저의 할머니의 이름을 들으면 할머니의 했던 그 삶을 공유했던 그 기억이 바로 생각이 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많은 걸 함께 해주셨어요. 그게 다 우리 할머님을 딱 생각나면 그 기억들이 다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명단의 이름들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 그분이 그때 그렇게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헌신했는데,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렇게 우리 가정을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헌신했는데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명단을 들을 때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또 있습니다. 이 명단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의 회복은 3차로 포로기에서 귀환하면서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성벽이 세워졌어요. 뭔가 회복이 되는 이 귀한 시작 가운데 오늘의 회복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벽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이 회복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회복이 아니라, 이제 내가 뭔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기 위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뜻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은요,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하게 끌려갔던 나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고 성전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된 목적이,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 사람들은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회복의 대표자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던 거예요. 회복의 핵심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정확히 아는 거죠. 성벽이 재건된 것도 예배를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의 회복이 중요한가? 왜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을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데, 그 목적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하반부와 6절 상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며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이 회복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예배였던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성벽이 지어졌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여러분 오셔서 이제 안전한 삶을 누리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좋은 곳으로 오세요 라고 말하기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명단을 알려주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하는가?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인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변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할 만한 환경이 돼서 이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원하는 그 느헤미야의 계획 때문이 아닌 거예요. 느헤미야 총독이 그렇게 하래. 느헤미야 총독이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이주해야 되는 것임을 느헤미야는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 나의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은 놓칠 수 없는 회복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회복할 때, 그래서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부르심을 발견하고 순종으로 살아낼 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확신을 얻게 됩니다. 부르심을 회복하고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확정됩니다. 나의 부르심이 분별되고 확정되고 사라질 때 나의 삶의 귀함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남들이 다 보기에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좋은 차를 타서가 아니라 나의 부르심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갈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넉넉한 부모님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면 실력이나 나의 어떤 자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부르심이,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내 삶에 겪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풍족함 가운데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부르심에 확신을 가질 때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성된 성벽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부르심에 눈을 돌리십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지어지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냥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회복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심대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선택들이 여러분의 부르심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잃어버릴 때 삶의 목적이 상실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상실되면, 부르심이 잃어버리게 되면, 상실되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형편에 맞게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부르심에 매이지 않으면 형편에 매입니다. 우리는 그럭저럭
잘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부르심을 허락하셨어요. 그 부르심대로 살 수 있도록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형편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형편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형편의 환경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불러주셨냐?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콜링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기 말씀과 굉장히 비슷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이들에게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너희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은 누구인지, 스스로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가? 왜 살고 있는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왜 이런 희생을 해야 되는가? 왜 오늘 헌신을 해야 되는가? 왜 나는 이걸 참아야 하는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돈을 아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부르심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의 부르심을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듭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요, 다른 이방신을 함께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예배하며 섬기는데요, 그들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은요, 스스로 예배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내가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었어요. 내가 예배하니까 저는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해 주는 영적 다리였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셨어요.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너희만 예배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너희들을 예배자, 제사장으로 세울 거야. 근데 너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이 나에게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그 부르심이 이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기는 제사장의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이어진 것이죠.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은 2000년 전,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의미를 저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는 것도 힘든데,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일하는 것도 힘든데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되나? 내가 그것까지 해야 되나? 주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이 헌신과 사역의 범주로만 이해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그 본질을 이해하면 그 더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교회를 제사장으로 세우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나같이 바쁜 사람을, 나같이 힘든 사람을, 아니면 나같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왜 불러주셨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굉장히 심플하지만 파워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그 뜻을, 야, 너희들이 이것 좀 해야 되겠어. 너희들이 내 구원해줬고 이렇게 회복시켜줬으니까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겠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부르심을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경험하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 제사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더욱더 사랑하기 원하시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 제사장의 부르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희생과 헌신만 요구당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십자가를 주신 아들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가장 높고 귀한 초대인 것이에요. 너희가 더 희생해, 너희가 더 헌신해, 너희가 더 일해, 너희가 더 열심히 해가 아니라, 함께하기 위하여,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견디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내를 배워가는 것.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이 제사장의 부르심은 더 많은 일로의 초대가 아니라 그 크신 사랑으로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높은 부르심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뭐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나의 부르심은 아닌 것 같다.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감당하지 못해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헌신과 희생으로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헌신해야 주님이 이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질문이에요.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일의 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노력을 열심히 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내 눈앞에 있는 성벽이나 성벽 같은 문제나 성벽 같은 삶의 환경이나 아니면 우리의 눈이 고정될 수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야 되는 게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살기 위해.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이며 우리의 셀과 공동체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긍휼함을 입은 사람인 것을 기억할 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될 때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기억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게 바로 9장이에요. 그 다음 절이 10절이죠. 9절 다음이 10절인 거예요.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당위성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십자가로 인하여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부르심은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부르심은 나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응답됩니다. 제사장의 부르심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응답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진리가 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반응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나의 교만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 단 한 명도 나의 의로 헌신할 자격을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나의 공로로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이러이러함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지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죠. 긍휼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맡고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인정받기 위한 마음과 행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여러분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여러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소유한 것을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이 여러분 안에서 확인되고 회복될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의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워지며 매일매일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높음과 낮음 가운데서 따뜻함과 추움 가운데에서 부유함과 부족함 가운데에서 모든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영원까지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한 가지의 결단의 제목을 드리길 원합니다. 딱 한 가지만 드릴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심받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 가지만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를 비방하지 마세요. 비방하면 안 됩니다. 비방은 내가 형제나 자매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와 당위성이 있다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면 비방할수록 형제와 자매를, 공동체를 남을 비방하면 비방할수록 뭐가 되냐면 판사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다 아는 진리의 사람이 돼버려요. 내 기준이 진리인 거예요. 내 판단은 다 옳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전세가 인정해야 되는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야구장에 가면, 아니면 축구장에 가면 관중들이 있어요. 근데 관중들의 재미 포인트가 뭐냐 하면, 야, 그것도 못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못하냐 이거예요. 막 비난하죠. 뭐 잘하면 축하도 해주는데 못하면, 야, 그것도 못하냐, 이거 내가 너보다 더 잘하겠다, 이 얘기를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진짜로 내가 그게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누구예요? 대한민국에서 그 운동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동안 야구가 됐든 뭐 축구가 됐든, 야구를 칩시다. 평생 동안 야구를 해서 돈을 많이 받고 운동하는 사람들인 말이에요. 근데 아저씨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너는 이거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죠. 아, 내가 진짜 더 잘할 것 같은 거야. 비방하면 내가 당연히 판단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속게 만듭니다.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형제와 자매의 정체성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정체성도 인정해야 되고 형제의 정체성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비방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럼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실제적으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형제나 자매의 부족함이나 죄가 반결될 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그에게 찾아가서 직접 사랑으로 말해줘야 돼요. 직접 찾아가서 말할 것, 사랑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 말 안 하면 돼요. 근데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뭔가 보이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도움을 주기 원하실 때 여러분 직접 가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그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닌 리더에게만 말하고 리더십의 인도에 순종하세요. 셀 리더, 마을 리더, 교역자에게만 이야기하시고 그들의 지도에 순종하세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것,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모든 감정이 지나간 후에 하세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부글부글하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속이 쓰리다, 아직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더 기도하시고 주님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회복의 마음을 주세요. 격려의 마음을 주세요. 비방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셀 공동체의 건강에 너무 중요해요. 비방한 것이 우리 안에서 왕왕해질 때 셀의 나눔은 죽습니다. 누가 자기 얘기를 해요? 나를 오픈하는 순간 하이에나처럼 들려붙어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니까 잘못된 거야, 네가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 거야, 네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야. 물어뜯으면 누가 나의 연약함을 오픈하겠어요? 나의 어려움이 고백되었을 때 그 내용이 우리 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면, 야 이렇다며, 야 이런 거 이래, 네가 이랬다며, 네가 이런다며 힘들다며, 알게 되면 그 셀의 나눔은, 그 셀의 신뢰는 깨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비방하지 마십시오. 비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판단이 돼요.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맞다고 저게 맞다고 다 얘기해 주고 싶어요. 사랑으로 하게 해주세요. 무엇이 비방이고 무엇이 격려인지 주님 지혜가 필요해요. 무엇이 도와주는 거고 무엇이 그를 옥죄이고 끌어매는 건지 지혜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씨름하면서 매달릴 때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겸손을 배울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방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할 때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가지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높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겸손한 가운데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늘 매일 매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사랑하는 시간, 주님과 더욱더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부르심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돕는 이 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셀이, 우리의 공동체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셀이 제사장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을이, 우리의 공동체가 제사장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꿈꾸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노력과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시고, 딱딱해져버린 나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안산동산교회 모든 청년들이 제사장의 삶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셀이, 우리의 공동체가 내가 꿈꾸며 내가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꿈꾸시는 삶, 하나님이 꿈꾸시는 셀,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동산교회 코이노니아우스 청년교구가 제사장 공동체로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고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안산의 수많은 청년들과 백성들, 만 백성들을 하나님 예배 자리에 초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삶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인도하셔서 주 뜻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할렐루야. 은퇴 1년 전서부터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인문학 고전을 읽게 하고 싶다. 왜? 제가 인문학 책을 읽다 보니까 꿈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상상력이 생겨요. 그리고 서로 토론할 때 논리력이 생깁니다.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선용할 때 에디슨과 같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같은 정치, 경제, 종교, 사회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적극적 보내주시고 남에게 재능과 돈을 줄 줄 알고 일자리와 먹거리를 줄 줄 아는 그런 인류사의 위대한 주인공들이 안산에서 동민 아카데미에서 나오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동빈 아카데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상 및 활동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친 후에 교육관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4주차 교육이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12월 22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자격 및 신청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성찬식이 12월 25일 성탄절 본당 2부 3부 예배와 학교 예배당 1부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동산타임즈 1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 예배당 1층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습 분립 개척을 위한 후원 헌금이 12월 1일 오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개척 지원 헌금 봉투는 일정에 관계없이 추후에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성호 목사 위임 및 임직 감사 예배가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음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본당 앞에서 오전 9시 10분에 버스가 출발하며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군숨 맑은샘 1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부터 출판 및 운송비 인상에 따라 군숨 맑은샘 판매 가격을 인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당 3층 동절기 야외 계단 통행로 출입구 폐쇄 안내입니다. 동절기 따뜻한 예배 환경 조성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본당 3층 출입문과 야외 계단을 폐쇄합니다. 기간은 12월 1일 오늘부터 25년 3월 2일 주일까지입니다. 교역자 보직 이동과 부임 안내입니다. 12월 1일 오늘부로 김왕호 강도사, 김태욱 전도사, 조연성 전도사, 이성모 목사님이 보직 이동하여 섬깁니다. 또한 김영은 전도사, 권찬영 전도사, 박찬일 전도사, 임현호 전도사님이 오늘부로 부임하여 섬깁니다. 섬기시는 부서와 기관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동안 사랑으로 청년들을 섬겨주셨던 김왕호 강도사님께서 학교 고등부를 섬기게 되셨습니다. 앞에서 인사하실 때 앞으로의 사역을 응원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새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이현재, 황민지 커플, 김선일, 엄지아 커플, 유진경, 최진주 커플입니다. 예배에 오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결혼하는 분들을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여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이도니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손을 펴서 축복할까요?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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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이도니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의 말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을